이제 드디어 우리는 사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사들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크게 제가 이번에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사사들에게 그렇게 초점을 그렇게 이제 두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보내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우리의 절대적인 그러한 사사, 그것을 이제 예표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미리 보게 됩니다. 이 인간 사사는 한계가 있고 죄를 지고 그리고 부족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사사는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임마누엘, 그 어떤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인간 사사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정말 밉고 뺀질뺀질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추하고 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이 벌레 같은 그러한 저희들인데, 너무나도 배신하는 우리들인데, 정말 이쁜 것이 없는 우리들인데 참 구하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는, 사사를 보내주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입증하신다, 하나님 증명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묵상하면서 저는 이번에 다시 이렇게 재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히 사사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엄청나게 대단한 초인간적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사실 우리는 볼 게 없습니다. 삼손의 힘이 대단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시면은 우리도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별로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입증하시는 것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입증하십니다. 계속해서 입증하시고 증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 우리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 어떤 가정들의 이야기,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 수많은 시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시가서로 아가서가 대표적이고 시편이 그렇고, 그것이 역사서로 나타난 것이 열왕기상하가 그런 것이고 역대기가 그런 것이고요. 장르가 다를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봤다시피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쫓아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유다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였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유다 족속이, 그러니까 이게 1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유다 족속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은 산지에 있는 그 헤브론 족속도, 그 힘든 그 거인 족속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무찌렀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는 골짜기에, 영어 성경의 원어에는 플레인이라고 나왔다고 설명드렸죠. 평지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유다 족속이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건 주예수 소망교회냐, 무슨 세종 한빛교회냐, 아니면 디사이플 교회냐, 무슨 온누리 교회냐, 아니면 사랑의 교회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그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내 자녀가 어떤 자녀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을 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쫓아내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쫓아내지 못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너희의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 그랬죠? 울었다 그랬어요. 그건 맞는 반응이라 그랬어요. 제대로 된 반응이라 그랬어요. 울어야지 맞아요. 왜요? 이건 혼나는 거잖아요. 너 안 쫓아냈어?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어? 너 일로 와.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너 일로 와. 몇 대 맞을 거야? 너 몇 주 동안 못 나갈 거야? 너 2주 동안 외출 금지야. 이러면은 울어야지 정상인데, 그 혼나면은 울어야 되잖아요.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정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아빠가 혼내면, 엄마가 혼내면 잘못했습니다. 어떡해 나 2주 동안 못 나간대. 이게 정상이잖아요. 정상이 아닌 거는 뭐예요? 너 2주 동안 못 나가. 너 외출 금지야. 외출 금지야? 맘대로 해. 안 나가. 네가 엄마야? 맘대로 해. 나 나가. 이게 정상이에요? 울어야죠. 여러분들은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이게 아무 반응이 없으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 너무 심각하게 다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혼내면은 무서워해야 되고 울어야죠. 여호수아 갈렙의 세대는 울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게 돼야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였대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했지만 맞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했다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는 제대로 된 정신이 있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잘못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제가 오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우리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내면 우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왜? 나라가 이 꼴이면 나와야죠. 그리스도인이면 울어야죠.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실 수 있는 분, 이 나라 fix, repair 누가 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울어요? 저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말들을 다 삼키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 앞에서 나와서 말하고 울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나라 지금 다 갈라지게 생겼다고, 다 나눠지게 생겼다고, 다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다 서로 지금 막 다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망가졌으면 고쳐서 쓰고, 우리가 뽑았으면 좀 고쳐서 쓰고, 좀 끝까지 제대로 된 꼼수가 아닌 합법적으로 그렇게 해야죠. 그러고 나서 잘못을 따지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벌을 주겠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었던 여호수아, 갈렙 세대처럼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대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대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셔서, 그래 내가 너희들이 싼 똥과 오줌을 내가 다 치워주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이스라엘의 세대가 이렇게 지나갔고,
장로들이 다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지금 사사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는 세대들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괴로워하는 이 세대가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치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대로 두시겠다고, 가시로 두시고 올무로 두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이렇게 사사만 띄엄띄엄 보내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가지고 막 고통 속에 있어가지고 부르짖을 때 그때마다 보내주시는 그러한 지금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아니 왜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족속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는 백성들 앞에서 그냥 싹 치워주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를 처음에 낳고 아이가 이제 응애 갓난아기일 때 부모님이 다 모든 것을 해줍니다. 그죠? 씻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싸면은 치우는 거 다 해줘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크면서 조금씩 부모가 손을 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홀로서기라 그러죠. 이 마음이 아프지만 때로는 넘어지게도 일부러 냅둡니다. 때로는 아기가 혼자 끙끙거리게도 일부러 내버려 둡니다. 때로는 울게도 혼자 냅둡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옆에서 지켜봐주며 틀려도 되니 너가 해봐, 이렇게 옆에 기다려주고 대신 있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것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사건건 분별하지 못한 채 계속 대신 말해주고 대신 생각해주고 대신 행동해준다면 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랑으로 오히려 아이의 성장을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그리고 또 만나로 먹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 반란, 불평, 원망, 이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똥오줌을 받아내셨지요. 그리고 이 실수와 실패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룬 여호수아, 갈렙의 세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해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차지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지키지는 못했죠. 하지만 믿음의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왜? 그 가나안 땅은 믿음의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루지 못하면은 들어가지 못할 땅이었어요. 왜요?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의 신앙으로는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아니면은 그냥 섣불리 들어가기에는 잡아먹히기에
딱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이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학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똥오줌을 다 받아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다 먹이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어야 돼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 운명을 그들이 선택했죠. 달라고 했죠.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전쟁들을 하나님께서 그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전쟁들을 알지 못한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의 그 다음 세대들을 시험하려 그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2절에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 장로들이 죽은 그 다음 세대들,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의미일까? 자, 이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였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족속들이 막 사방에서 막 우겨 싸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실에서 지금 내 가정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막 사방에 있어요.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데 막 지금 저기 막 지금 막 있어요. 막 불량배들도 있고 막 이방 족속들이 막 있어요. 막 언제 마주칠지 몰라요. 지금 현실이야, 현실. 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내쫓아주고 지금 같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막 우리나라에도 막 안산 막 이런데, 공단 이런데 막 지금 그 외국인 노동자들 막 엄청나게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범죄율이 강력 범죄율이 엄청 높다 그러거든요. 막 그런 것처럼 거기 있는 분들은 막 좀 이렇게 그 이민법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고, 막 왜 그런가 막 그런 불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막 정부에 대한 그런 그 불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만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왜 안 내쫓지? 하나님 왜 그냥 가만 내버두시지? 이런 현실이야, 현실. 두려움이, 우리 집에 강도 들어올까? 언제 쳐들어올까? 야, 우리 애 학원 보내가지고 학원 갔는데 죄송합니다, 삥 뜯길까? 뭐 이런 거, 이런 두려움. 교회 가라고 헌금 줬는데 헌금 뺏길까? 이런 두려움,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와닿죠? 그죠? 이런 문제의 집합체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여 알지 못하는 이 세대에게 이 문제를 왜 두셨을까요? 자,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왜 봅니까? 시험의 이유는, 자, 죄송합니다, 영어 좀 2단어만 쓰겠습니다. prove를 통해서 improve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prove.
다 배워보셨죠? 중학교 때 뭐 성문 기초하면서 프루브, 입증하다라는 뜻이에요.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프루브, 시험은 왜 보냐? 프루브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뭘 프루브해요? 내 현재 실력을. 내 현재 실력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뽀록구라 그러죠, 그죠?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 제 스트리트 전문, 길거리 전문 용어입니다. 뽀록이 난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내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시험은 내 실력을 프루브, 증명해 줍니다. 근데 그거를 왜 증명해 줘요? 놀리려고? 아니죠. 사실 시험을 보는 이유는 내 지금 60점이 나오건 50점이 나오건 아니면 80점이 나오건 내 현재 실력을 증명해서, 입증해서 improve,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을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시험은 이게 성경적입니다. prove에서 improve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도 이겁니다. prove에서 improve 하기 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 prove 하냐라는 거예요. 긴 말 하지 않고 한마디로 오늘 그냥 설교 조금 결론으로 조금 뛰어넘어서 나에 대한 거는 다 빠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열심과 긍휼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루브는 실패도 프루브에 포함됩니다. 내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은 프루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다음 세대가 실패했죠. 어떻게 실패했어요? 5절, 6절에 실패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6절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 실패했네. 하나님 실패했네. 하나님 실패했어. 하나님 실패했어. 어떻게 믿어? 뭘 프루브해? 안 되잖아요. 얘기가. 그런데 뭘 프루브하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페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페일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예를 들면 한 30점 맞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위에 프루브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이 프루브됨으로 그거를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임프루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냅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잘 본 것만 프루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잘 보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대가도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토 싸움인 줄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토 싸움인 줄 알고 딸들을 준 거예요. 근데 영적 싸움이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현실이잖아요. 지금 우리 애들 돈 뺏기면 어떡해, 우리 애들 학원 가는데 막 불량배들한테 이래서 결혼시킨 거예요. 왜? 안전을 위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눈앞의 영토, 이 즉각적인 유익과 안전, 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 당장의 편리함과 당장의 안전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런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을 프루브하셨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임프루브 하기에는 이 영적인 그 관계를 뛰어넘기 위한 이 영적 싸움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네. 이 마귀와 어둠의 영과의 싸움을 뛰어넘어야 됐거든요. 요 영상은 이 영상은 제가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테크노 무슨 유명한 테크노 아티스트의 영상인데 그냥 제가 뭐 삼류 아티스트면 안 보여드리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테크노 쪽으로 조금 좀 아는 친구들은 아마 이 아티스트를 알 거고, 이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가서 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라스베가스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볼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크노 아티스트의 그 공연이에요. 라이브 공연으로 유명한데, 근데 이제 큰 대형 엄청나게 큰 화면에 그 이미지와 사운드로 압도적으로 이제 그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그런 좀 특징이 있는 아티스트인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지 맙시다. 네. 이게 여러분들 영적으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잔상이, 방송 우리 집사님, 그냥 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게 막 이렇게 막 뿔 달리고 그러니까 디지털로 만든 그러한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에 매료돼가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괴적인 막 그 유리창을 깨부수고 막 이상한 요랑한 남자인 것도 같고 여자인 것도 같은 그러한 사람 이미지예요. 그런데 그런 그 이미지가 막 뭐 그 유리창을 깨부수는 그러한 것을 하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마치 뭐 마귀의 그런 우두머리 같은 그러한 모습에 이 수많은 진짜 10,000명의 뭐 50,000명의 그런 관중들이, 수만 명의 관중들이 이 열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은 이게 문화의 그런 그 열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그러한 전쟁에 문화가 넘어갔구나.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쉽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당장의 현실의 문제에서 안전을 우리가 도모하는, 이익을 도모하는 그러한 차원에서만 우리가 결정을 하면서 이 영토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영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우리가 처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입증하시며 그 신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증진되고 더 발전되기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앞에 놓인 이 전쟁은 영토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놓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프루브와 임프루브의 법칙을 알려주심의 동시에 우리에게 이 사사기에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강한 용사는 영토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한 용사가 아닌 이 프루브와 임프루브의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한 용사, 즉 이 사사기의 문제는 뭐예요?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더라가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하나를 사귀는 것,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만나는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자녀가 친구 사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거 아무나 하고 해라, 이거 정말 우리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CCTV 항상 자녀의 몸에 달아둘 수 없고 사사건건 통금 이거 해도 안 되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하면은 영적으로 내가 죽는 거구나. 이거는 영토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문제에 내가 말려드는 거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영적으로 죽는 거겠구나. 내가 내 소견대로 막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시작은 어떻게 돼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를 경험하는 우리가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의 소망교회가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1년 차부터 관계가 돈독하고 가족 같고 목사와 성도의 끈끈한 관계로 이렇게 맺어진 그러한 여기 있는 성도님들로 이렇게 처음부터 있었다면 어땠을까? 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인천에 내려가지고 세종에 왔을 때부터 그냥 여기서 짠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여기 여러분들이 계셨다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물론 지금도 이제 그런 재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눈물도 없고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통곡하지 않아도 그렇게 왔다면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영혼을 귀하게 보는 관점은 물론이고 영혼을 바라보는 배움, 기다리는 배움 없고
대화하는 배움도 없고 못 배우고, 참는 배움도 못 배우고, 참아주시는 것을 당하는 배움도 없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고생 안 했겠죠. 탱자탱자 했겠지요. 그러나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고생이 있기에 성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장을 통해 지금 제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서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주님께 조금 더 잘했다,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제 마음 가운데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이 재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며 기도하며 잠깐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로 인해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함께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오직 주로 인해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 오직 주로 인해 기뻐하는 법을 배우고, 오직 주로 인해 샬롬,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배우는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로 인해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가나안보다도 더 정말 진짜 우겨쌈을 우리가 당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갓난아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가나안보다도 더 정말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사방에 있는 것처럼 위험하잖아요. 그죠? 갓난아기와 같이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을 먹여주기만을 기다릴 수 없고,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어느 정도 성장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시험들이 있어요. 그 시험들 우리가 프루브, 임프루브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입증하시기 위해서 주신 문제들입니다. 주신 시련이고 고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토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던 가나안 땅보다도 더 유혹과 현실적인 하나님 두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하나님 가나안 땅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을 하나님 아버지 하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소견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게 느껴지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러한 죄를 우리도 똑같이 범하지 않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지 않고 영토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프루브와 임프루브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법칙을 우리가 깨닫지만 동시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강한 용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시고 증명하심으로 하나님 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지도자 믿음의 선배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로 말씀으로 지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회자를 주신 이유 목회적 하나님 아버지 가이던스를 받게 하시고 리더십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목회적 예언과 말씀의 예언으로 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 가이드를 받고 하나님 우리의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최대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무릎으로 눈물로 최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괴로움을 미니마이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맥시마이즈하며 하나님 아버지 프루브와 임프루브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소견대로 살지 않는 진정한 사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세워가는 빌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대화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낮아지는 것을 우리들이 낮아지는 것을 최대화하고 주님 우리들이 낮아지는 것을 우리들이 겸손해지는 것을 최대화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도 최대화하고 그래서 우리의 소견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 그리고 목회적 그러한 리더십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강구하는 그러한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의 소견대로 살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그 말씀 그리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그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서 정말 서로가 잘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진정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조언하고 가이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을 이끌어 가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왕 되어 주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토 전쟁이 아닌 이 영적 전쟁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모두 승리하는 강한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프루브와 임프루브의 법칙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발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